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변화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먼저 조금씩 본질에 충실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이 변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변하게 하옵소서, 제 말이 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태국 가기 전에 오래전의 일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들어봤던 기억이 난다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지라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는 은행 직원에게 비밀번호가 뭡니까 물어보면 말해주고 또 은행에서 출금을 했던 그런 적이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예전에 은행에서 있었던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에 작은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급히 송금할 일이 있었습니다. 돈 좀 보내려고 그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과 은행 여직원이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행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그럽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송금해 드릴 테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저기 눈치를 싹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비둘기요? 비둘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여직원이 황당해하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비둘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뭐라고요? 아니, 비밀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눈치를 싹 살핍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합니다. 비둘기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웃기는 이 분위기 썰렁합니다. 비둘기 하니까 이 여직원이 아니 할머니 지금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왜 지금 비둘기 타령하세요?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더니 입을 싹 가리면서요.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은행 여직원이 답답합니다. 지금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비둘기 타령만 하니. 그래서 할머니 저 지금 바빠요. 지금 빨리 비밀번호 말씀해 주셔야 일을 봐드릴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할머니가 이번에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 은행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9999 이 비밀번호가 이 비둘기 울음소리 9999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황당하면서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자기 통장의 비밀번호가 지금 남들에게 알려질까 봐서요. 지금 은밀하게 말을 하는데 비밀번호는 말을 못하겠고 비둘기 하면 은행 여직원이 알아먹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행 일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구제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즉 신앙행위를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람의 그 신앙 평가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구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즉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구제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지금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구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 전통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전통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 신앙 행위인 구제 활동에 힘썼습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제 활동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면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구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 구제 활동을 할 때에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구제 활동을 하면 하는 것이 나팔은 왜 불었을까라는 게 궁금하게 되는데, 나팔을 불었던 이유는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구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나팔을 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왜 나팔을 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활동을 할 때 당시 사람들이 이 나팔을 불었던 장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거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제 나팔을 불며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구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오세요. 어서 와서 구제를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며 그렇게 구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 활동을 하며 나팔을 불며 이렇게 했던 이 행동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제를 잘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모습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기도했던 장면,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즉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3차례 회당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기도하러 회당에 올라가는 그때에 만약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외출을 하다가 그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회당에 올라갈 시간이 안 되면,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만큼 그렇게 기도에 열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구제하는 행동,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행동은요, 분명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제 활동, 기도하는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장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 행위 있지 않느냐? 그거 본받지 말아라 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구제와 기도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것일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돌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뭐냐? 곧 구제 활동에 전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제 활동에 전념하실 뿐만 아니라 구제 행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 즉 뭡니까? 구제 활동입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제를 행하는 제자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지요.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예수님 당신께서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요, 구제와 기도에 관심이 많으셨고 실제로 구제하셨고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 예수님 당시에 구제와 기도를 잘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닮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구제 활동, 기도하는 이거 행위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구제와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이유를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셨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구제를 할 때 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팔을 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오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좋은 의도로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까? 어서 오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분명 참 좋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구제 행위를 하는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니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대로 바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외식적인 구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이 오른손 왼손이 붙어 있는데, 팔이 붙어 있는데 어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거 내려놔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영광 받으려는 그런 마음 내려놔라. 그리고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희생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 어떤 의도입니까? 숨은 의도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아무런 의도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람들에게 과시해 보이려는 그 개인의 숨은 의도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도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기도 행위는요 누가 봐도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상한 언어로 유창하게 손을 들어서 여호와를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분명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삐뚤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니네들 그 기도하고 있는데 고상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다, 그 기도 사실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잖아. 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들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도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미 상을 받았다, 끝났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공간인 골방에서, 골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남들은 모르는 곳이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곳. 그 골방에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골방,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혼자 외롭게 있는 골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타메이온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이 골방의 본래 의미는 보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보물 창고와 같이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행위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거 그만 청산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왜 사람 앞에 보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느냐, 그거 청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요?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렸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가만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만 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 같은데, 혹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외식이다, 외식, 그거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일 뿐이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라는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단어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이 단어에 끌려다닙니다. 자음만 말씀드립니다. 치읓 미음, 치읓 미음인데요,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읓 미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또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저것 그렇게 행동에 끌려다님을 보게 됩니다. 치읓 미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면. 특별히 한국 사람 얼마나 심합니까? 그 체면에 끌려가지고 체면을 따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쩔까? 이놈의 체면하다가요, 정말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으로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사람 앞에서 그 체면을 따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만 체면을 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염치 없는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염치 없는 짓을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짓을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있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따지는 그 체면이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긴 합니다만 진짜 근본적인 방향,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의 뜻 아시죠? 신자가 믿을 신자, 앙자가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믿고 우러러 보는 거, 믿고 바라보는 거. 신앙이 뭡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인정하거나 의지하지는 않고 대신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참된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그런 외식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가 하는 구제행위, 기도행위, 정말 경건하고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런 종교행위, 신앙행위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외식적인 행동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행위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혹시 있더라도 한두 명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만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정답인 줄로 알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 눈치를 보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교회가 세상 냄새를 풀풀 풍기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조직과 똑같이 세속화되어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상태, 그 공동체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인 나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유도를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도관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일부 때 이 말씀 드렸더니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빼빼하니 뭔 유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유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유도 선수 출신이라서 아주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랐다 보니까 유도가 그렇게 배우고 싶어서 중3 때 조금 배우다가 그리고 청년 때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배우기 위해서 유도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 젊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덩치도 좋고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말도 참 부드럽게 하고 저 사람은 정도를 걷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참 일치되는 것 같았고 또 이 관장으로서 유도를 배우는 그 수강생들을 가르칠 때와 끝날 때의 그 모습이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서 이분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그 유도 관장님의 그 유도복 등에 뒷면에 그리고 이 가슴팍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한자로 이 글자 두 글자가 이게 새겨져 있었음을 봤습니다. 그 글자가 뭔 글자냐면요, 신독이라는 글자입니다. 신독.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이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신독이라는 말은요, 이 한자로 삼가하다 신자에다가 독자, 홀로 독자를 씁니다. 이 신독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많은 서적 가운데에 대학 중용이라는 이 유교 사상이 입각한 그 책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신독입니다. 이 신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있을 때도 말과 행실과 마음을 삼가한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말과 행실과 마음 자세를 삼가하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하는 단어가 바로 신독입니다. 이 관장님의 이 신독이라는 단어에 꽂혔나 봅니다. 야,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무도인으로서, 이제 유도를 가르치는 관장으로서 이제 이 수강생을 가르치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신독,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나 혼자 있거나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그가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결같다, 참 귀하다, 저런 인생을 살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외식적인 삶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고요, 흔들림 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말 신독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있고 없고를 따질지 모르나 우리는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 즉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함,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새들 가운데에 가장 큰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새들 중에 가장 큰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바로 타조라는 새입니다. 타조. 키가 대략 한 2m에서 한 2m 50 정도 되는 그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 몸무게가 대략 한 130kg, 1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몸이 무거운데 중요한 것은 날개가 크지 않습니다. 작아가지고 이런데 날 수가 없습니다. 날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이 타조가 달리면 시속 90km까지 달리는 어마어마하게 이 속도로 그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가 이게 만약에 타조에게 탁 건드려가지고 괴롭히면 타조가 성질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아무리 뛰어도 타조에게 막 쪼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 아주 황당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타조도 이렇게 지가 생활하다 보면 못마땅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괴롭히기도 하고 도망도 가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갈 때 이 적이 막 쫓아오면은요, 막 손살같이 달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를 달리는데, 그래서 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적이 쫓아올 때 막 도망을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가다가 그 앞부분에 모래밭이 있으면요, 갑자기 그 머리를 거기다 탁 쳐박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지금 뒤에서 저기 지금 쫓아오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짐승이든 쫓아오는데 거기다 머리를 탁 쳐박고 있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타조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래밭에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서 그 소리, 진동, 분위기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참 이 타조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왜 저럴까, 도망갈 건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 머리만 숨기면은 다 남들이 못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네 라며 그 타조의 이 독특한 특성을 비꼬는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타조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만 그 모래밭에 넣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들통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은밀하게 경건한 척, 열심히 있는 척, 내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면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분명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거 외식이다, 외식. 그거 아니다. 그거 그런 삶 청산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이 어리석은 타조의 그 특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이지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들으라고 서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계속 가는데 제가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덕스러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교회 안에 막 화평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또 교회가 이제 창설한 지 시작했다가 얼마 안 됐을 때는 덜 그런데, 갈수록 교회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픔과 상처가 더 많은 곳이 오래된 교회라는 것을, 그 중요한 특성이 나타난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시간은 가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겠나? 그것에 다 모든 것이 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말씀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변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참 부끄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 하고
그놈의 체면을 사람 앞에서 따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고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외식이다, 왜 그러냐, 돌이켜라, 청산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얼마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지만 또 돌아서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을 배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